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에 그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늘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주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율법학자,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등장하면서 좋은 이미지로 다가오기보다는 늘 예수님께 질타받고 예수님과 대적하려 하고, 그러다 결국 꼬리를 내리고 마는 그런 모습으로 주로 등장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자였고요,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도 굉장히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혼나거나 예수님께 질타를 받는 이유를 보면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알고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을 사랑할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로 바라보기보다는 지금껏 자신들이 쌓아온 종교적인 위치를 위협하는 인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서 곳곳에 그들의 실수,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실수하는 사람들, 잘못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 해도 그들 가운데에는 온전히 바로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비슷한 상황에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군계일학입니다. 많은 무리의 닭들 가운데에는 학이 한 마리 있으면 그 학이 저절로 눈에 띄인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탁월하여서 눈에 띄는 누군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학생들과 아이들이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른다고 하죠. 그러나 그렇게 말해지는 시대에도 어른을 배려해서 자리를 양보하는 아이들은 늘 있기 마련이고요, TV나 이런 뉴스 가운데에서도 비 오는 날 힘들게 폐지를 리어카에 싣고 끌고 가는 할머니를 보고 들고 있던 우산을 다 내던지고 교복을 입은 채로 비를 맞으며 할머니의 리어카를 밀어드리는 아이들도 여전히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 질타받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우리 은재교회 성도님들처럼 온전히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그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신행일치의 삶을 사는 성도가 가득한 교회도 있는 법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질타받던 수많은 바리새인, 유대교인, 제사장들, 서기관들 가운데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군계일학과 같은 서기관도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혼나고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서기관은 무엇이 달랐기에 질타가 아니라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그 서기관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동시에 그에게 주어졌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칭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은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의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서기관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28절에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람들이 막 변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대화를 통해서 이 서기관은 무언가를 캐치해냈다는 겁니다. 무엇을 캐치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 가운데, 다양한 담론 가운데 온전한 답을 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찾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눈을 갖고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눈으로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차이가 어디에서 갈리느냐? 똑같은 것을 보면서 그것이 담고 있는 귀중함을 알아챌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그 귀중함이 눈앞에 분명 존재하는데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죠? 안목이라고 합니다.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 은재교회는 이 통찰력, 이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소 2명 이상 아주 좋은 안목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 것 같으세요? 아마 또 이쯤 되면 신앙주 목사님 또 자기 자랑 시작하는구나. 뭐 둘 중에 한 명이 누군지 몰라도 한 명은 신앙주 목사님이라고 하려고 그러죠? 아마 이렇게 성도님들이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해십니다. 저는 그렇게 뻔뻔하거나 교만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안목이 아주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은재교회 좋은 안목을 가진 사람 2명 대표적인 사람을 성도님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걸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심은수 목사님과 이혜진 사모님이라고 막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왜 도대체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심은수 목사님은 탁월한 부목사를 이렇게 한눈에 캐치해서 뽑을 수 있는 그 안목이 대단하시죠. 그리고 이혜진 사모님은 정말 좋은 남편감을 한눈에 보고 캐치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안목이 없는 겸손한 사람인데 안목이 좋은 이 두 분은 정말 탁월하신 안목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은 이 안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어땠냐면 예수님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질문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대답을 주시면 그 가운데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어떻게든 싸움을 벌였다가 지면 꼬리를 내리고 도망갈 줄만 알았지 숨어서 저 예수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예수를 해칠 수 있을까? 예수님과의 긴 대화 끝에 얻어낸 거라고는 창피함이나 부끄러움 아니면 분노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나서 알게 된 겁니다. 그 안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야말로 서기관으로 내가 평생 살아오며 율법을 수도 없이 손으로 필사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던 내가 여전히 풀지 못한 이 마음속의 질문, 이 질문을 물어보고 대답을 얻을 만한 존재구나라는 그 깨달음을 그는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그 안목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서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앞에서 바라봤어요. 근데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셨는데 그저 기적을 행하는 놀라운 사람, 사람들을 그저 선동하는 사람, 거기에서 그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질문과 괴로움과 영생을 위한 그 온전한 답을 가진 분은 오직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는데 붙잡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앞에서 예수님을 보면서도 눈앞에서 예수님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안목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은 어떻습니까? 그냥 지나칠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성경에 질타받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저 예수님을 똑같이 손가락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안목, 예수님이야말로 내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 질문과 갈급함에 대해서 존재하는 단 하나의 대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는 그 안목을 가진 우리 은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눈이 참 멋지십니다. 눈을 바라보며 눈을 정확하게 마주치면서 해야 됩니다. 오늘이야말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눈이 참 아름다우십니다. 두 번째로 동시에 이 서기관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무엇이 그를 칭찬받는 서기관으로 만들어주느냐,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8절 제가 아까 앞부분만 읽어봤는데요. 우리 다 함께 28절을 큰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아멘. 몇 년 전에 그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그 조연아 부사장이었나요? 마카다미아 땅콩을 개봉했느냐 개봉하지 않았느냐 내놓을 때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서 비행기 안에서 난리를 치면서 나 오늘 비행기 못 가게 할 거야 하며 비행기를 다시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큰 그 범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일을 저질렀었고 당시에 피해를 받은 사람이 바로 박창진 사무장이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그런 큰 실수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정당한 사과와 보상을 그 박창진 사무장에게 해야 함이 옳지만 어떻습니까? 결국 다시 복직했지만 강등되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눈치를 주고 있고요. 아직도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막상 박창진 사무장이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그 오너 일가의 갑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목소리를 낼 때 나머지 사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 옆에 아무도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같이 목소리를 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내지 못할까요? 오너 일가가 잘했기 때문에 내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오너 일가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목소리를 같이 못 냅니다. 그 편에 서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 그 박창진 사무장이 받는 피해를 나도 받을까 봐, 나도 똑같이 괴롭힘을 당할까 봐 그 옆에 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굉장히 외롭게 투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 주변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이 서기관이 대단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서기관이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손가락질이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께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를 물어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나머지 예수님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쟤는 뭔데 지가 잘난 듯이 예수께 나아가서 예수 앞에 나아가서 왜 저 질문을 하는 거야? 배신자 아니야? 배반자 아니야?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질문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서기관, 어려서부터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율법을 손으로 쓰고 가르친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해 누군가에게 묻기보다 누군가에게 대답해야 하는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정말 율법에 대해 정말 모르는 게 없이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수많은 계명 가운데 첫째 되는 계명이 예수님이 보실 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볼 수 있는 이 용기가 있는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둘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는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예수님은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후에 이 서기관의 반응, 바로 이것이 그가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그는 지혜로운 고백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2절과 33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대답에 따라 서기관이 예수님께 다시 하는 반응입니다. 우리 32절과 33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을 주시니까 이 서기관의 반응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 땅 가운데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가 없습니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제사보다, 예배보다 더 귀합니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한 계명인지를 알지 못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은 그저 많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로운 서기관은 달랐습니다. 이 지혜로운 고백을 예수님은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라봐야 할 것은, 아니 도대체 이 서기관은 어떻게 이런 지혜로운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고백할 수 있고 온전한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율법을 많이 알아서가 아닙니다. 그는 치열하게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했다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 수많은 예배자에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고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치열하게 고민했기 때문에 이 답을 그는 마음속에 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겉으로 번지르르한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삶이 그 예배의 제물만큼 받쳐주지 못할지라도 그들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의 눈에는 그게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삶과 제사가, 예배가 서로 간극이 보이는 것이 그에게는 온전한 예배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온전한 제물만 드리면서, 그러면서도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에 뭔가 위화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란 건 저게 아닐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란 건 저런 것이 아닐 텐데 하는 그 마음속에 고민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께 동일하게 묻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예배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내 삶 가운데 치열한 고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과연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 내가 드리기에 편한 예배,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란 건 도대체 무엇일까? 과연 내가 이렇게 드리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구별하여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치열한 고민의 흔적들이 내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을 때, 그 치열한 고민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질문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대답을 주실 때 아니 어떻게 그런 대답을 주실 수 있습니까? 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맞습니다. 예수님, 제가 고민하고 제가 치열하게 내 안에서 싸웠던 질문과 답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 나에게 주신 그 답,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수많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삶에 기대하시는 바로 가장 귀한 예배입니다. 그 고민, 그 고백이 바로 치열한 예배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우리의 입술에서 동일하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율법학자, 다른 바리새인, 다른 서기관들이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도 모르고 있을 때, 갈피를 잡고 있지도 못할 때 그는 달랐습니다. 이 서기관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고요, 예수님께 나아가 질문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배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했고 그 답을 찾는 과정 끝에 그는 지혜로운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앞에 바로 그 서기관이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온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 예배에 대해 오해하고 있으면서 넘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군계 일학처럼 수많은 무리의 닭 가운데 한 마리 학처럼 그 자태를 뽐내고 있는 이 서기관을 바라볼 때 마음속에 기쁨이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그 기쁨이 예수님의 입술에서 이러한 칭찬, 이러한 축복의 메시지가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34절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축복의 말씀, 최고의,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우리가 기대하는 가장 귀한 메시지, 가장 귀한 칭찬의 이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은재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